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때 그 신앙이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치유는 10명에게 고르게 임했습니다. 모두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예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혜, 나는 아프지 않았는데요, 아프지 않고 산 것은 더 큰 은혜, 경제적으로 공급해 주신 은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일할 수 있는 건강, 환경, 조건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를 잘 넘어서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올 수 있는 은혜, 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하나님의 치유. 여러분,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힘들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자기의 일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 거기로 가기 전에 우선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돌아보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마지막 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가 돌아왔다. 진정한 감사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치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치유된 몸만 본 것이 아니라 얼른 그 치유가 어디서 비롯됐는가? 왜 이 은혜가 나에게 왔는가? 그 은혜의 출처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본 것입니다. 아,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건이지만 감사는 방향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 은혜지만 감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9명은 집으로 갔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입니다. 그들도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치유를 베풀어 주신 주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치유의 기적이 너무 커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고 놀라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명은 주님께로 왔습니다. 9명은 더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명은 더 큰 것을 찾았습니다. 몸의 치유보다 더 큰 것, 주님을 얻은 것입니다. 9명은 작은 것에 만족했지만 큰 것을 잃었고, 한 명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얻었습니다. 한 명은 치유의 은혜보다 더 크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와. 그리고 주님을 얻었습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의 마음을,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받은 선물만 확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는 마음의 회전, 발길의 회전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는 내 중심을 예수님 발 아래 두는 겁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냉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소외받고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사방으로 그 백성들을 흩을 때 일부가 사마리아에 남았어요. 그때 이 아수르가 다른 이방인 세력을 그곳에 보내서 혼혈 정책을 써요. 피를 섞게 하는 거예요. 같이 결혼하고. 나중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방인과 피를 섞은 혼혈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 소외되고 조롱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늘 은혜를 받고 축복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치유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 그동안 내가 아픈 것도 억울한데 감사는 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 치유가 더할 수 없는 축복이고 더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유대인들 똑같이 아팠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처지가 달랐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어요. 저 유대인들하고 동일하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달려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꼭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에서 감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마음에는 감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한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억울한 거지.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축복의 가치를 알고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심령이 가난하냐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은혜에도 그저 감사하고, 큰 은혜 앞에서는 더 감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히 얼굴도 들 수 없어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해주셨느냐를 세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는 우선 우리를 엎드리게 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낮추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군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할 때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고백이고, 감사는 경배고, 감사는 찬양이며, 감사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그의 엎드림은 예배가 됐고, 경배가 됐고, 고백이 됐고, 찬양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의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오늘은 영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예배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드리면 찝찝하고 저주받을까봐, 하나님이 때리실까봐, 매를 때리실까봐 그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오늘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올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빈 껍데기 예배예요. 빈 껍데기. 감사가 빠진 기도는 자신의 탐욕을 이루려는 종교적 미신 행위입니다. 우리가 열렬하게 기도한다고 그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느냐, 그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100가지가 다 그런 기도라면 그 기도는 미신행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오늘 여기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서 나중에 조금 내 필요를 요청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자기 감정의 위로나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감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가 속을 새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집은 안 속이는 것 같은데 대놓고 그냥 아멘 하시네. 네.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 부모가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모가 안 계셨다면 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주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뭐 여기 해외 나와 있는 거 당연해 보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의 꿈입니다. 한 번이라도 와서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는 거. 우리 여기 살면서 물론 다락방에 살고 늘 환율 걱정하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 환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 발 앞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감사의 예배. 주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보십니다. 또 감사는 새로운 인생 방향 전환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병 고침 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주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치유와 건강만이 아니고 구원이고 미션이고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위대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 반전을 선물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고침만 받은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감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감사도 안 하는 놈들, 다시 문둥병이다, 나병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보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쉽게 걷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건강한 몸으로 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잠시 누렸겠죠. 그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병들고 머지않아 그들의 생명은 끝났어요. 그리고 끝. 아무것도 없어. 나병에서 건짐을 받고 조금 편하게 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예수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주님이 미션을 주셔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더 값진 가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고 주님이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허락하신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옵시며,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 개인과 여러분 각 인생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병나음 받고 조금 편하게 살다가 죽는 거,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기는 하지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가지고 공부하고 막 뼈 빠지게, 한국 학생들은 나는 다시는 태어나서 한국 가서 20대는 못 보낼 거야. 10대, 20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어린 학생들이 잠잘 시간도 없이. 그런데 겨우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열심히 벌여서 잘 먹고 그냥 노후 걱정 안 하고 살다가 죽었다.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인생이 너무 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가을 밤에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서 조용히 하늘을 쳐다보세요. 인생이 이런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또 조금 잘 버는 사람은 조금 더 비싼 거 먹죠. 그렇다고 내 인생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별거 없어요. 다 똑같은 걸로 나갑니다. 배설물이 다 똑같다. 이게 나 비싼 거 먹었으니까 아이고 이것은 귀하네 하고 따로 보존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인생은 조금 그 환경, 여건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경이 맞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서 그 길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이렇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게 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올림픽의 꽃과 같은 이 100m에서 금메달 유력한 후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고 기대했어요. 명예와, 그 다음 날이면 명예와 부와 미래가 보장됩니다. 100m만 뛰면 10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날 어떻게 주일날인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이 사람 독실한 신앙이었는데, 이게 자기의 믿음이 그 신념이에요. 나는 반드시 주일을 지킨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결단을 한 거예요. 그 결단 자기 선택입니다. 뭐 그날 가서 뛰었다고 너는 오늘부터 천국 그 생명록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야, 그렇게 해서도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를 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보이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이건 인생의 기회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속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먼저 그분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는 금메달보다 더 큰 삶을 살았습니다. 중국 선교사가 됐고, 전쟁 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게 무슨 금메달이에요? 비참하게 죽었는데. 우리가 모든 가치를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 없어지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것은 장차 지금도 임하고 계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 최고의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이죠. 그의 선택입니다. 예수 중심의 길을 그는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그는 행복했고, 왜?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주님이 제시해주는, 우리는 이게 다인 줄 알고 사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난 다음에 큰 축복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라고 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가치 있는 삶이 있더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때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까지 갈지라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은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감사는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주님을 얻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감사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놀라운 그 삶을 꼭 붙드시고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머지 9명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그룹에 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매우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